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1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제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다윗이 찾아갔는데 이 아히멜렉은 엘리 대제사장의 증손입니다.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는 것은 사울의 포악한 성품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의 명령에 따라 자신에게 어떤 해를 가하러 오지 않았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홀로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호위병도 대동치 않고 이렇게 갑자기 나타났느냐 매우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것이죠.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 일에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사울왕이 자기를 이제 보냈기 때문에 자기 혼자 이렇게 무슨 일을 턱명을 받아서 온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같은 속임수로 아히멜렉의 도움을 유도했지만 결국은 이 일로 인하여 노베 제사장들이 죽음을 당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이제 22장에 나옵니다.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다. 인근 어디 장소에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그래서 혼자서 왔다 이것을 말합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이제 배고프기 때문에 이제 떡을 얻으러 온 것입니다. 있는 대로 달라. 다윗의 절박한 심정입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강야 도피 생활에서 굶주렸기 때문에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항용 떡은 식용으로 먹는 일반적인 떡을 말하고 거룩한 떡은 안식일에 돌아온 안식일까지 일주일 동안 여호와 앞 성소 떡상에 베풀어 넣었던 진설병을 가리킵니다. 이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새 것으로 교체하는데 이 물려낸 떡 이것은 오직 제사장만이 성소의 거룩한 장소에서 먹을 수 있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언급하시는데 율법의 근본 정신은 이제 가난한 자,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을 따라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이제 왕의 임무를 띠고 온 이 다윗의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떡을 먹으라고 내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것은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 율법의 근본 정신에 최소한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은 그 시대 상황의 변천에 따라서 다윗 시대에는 제사장만이 진설병을 먹는 철칙이 무너졌다 이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의식, 율법 의식도 그 근본 정신은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근본 정신은 부정하게 먹는 것을 막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굶주린 자에게 먹이시는 것은 이것은 율법 정신에 입에되는 일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이제 분열을 가까이지 아니한 자만 먹을 수 있다. 성결한 자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제사장에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성결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사장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그 거룩한 떡을 줍니다.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떡은 돈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다. 이제 새로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난 그런 떡이라는 것이죠.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그때 이 도액이 그게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 도액은 사울의 신하의 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도액이 사울에게 이것을 고에 바치는 것입니다.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무고한 제사장들과 놋당의 거민들, 가축들 다 죽게 몰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액은 가난한 아주 간사한 아부 건성이 농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후일에 다윗은 시편 52편을 통해서 도액의 잔인성을 이제 질타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 이 사람이 그것은 이제 어떤 종교적 절차를 위해서 이제 성막에 일정 기간 동안 체류한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도액 사람이라는 것은 에돔 사람인 까닭에 개종을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든가 혹시 또 개종을 했었다면 하나님께 특별한 선을 한다거나 또 병에 걸려서 제사장의 지시를 받기 위한다거나 또 범죄를 속함받고 정한 제사를 바칠 정결한 제사 바칠 목적으로 여호와의 성막에 잠시 머무는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도액 사람 에돔 사람 도액이 그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보고 이제 사울에게 고에 바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말합니다.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이제 수많은 전쟁의 승리를 이끈 무사 다윗이지만 지금 무기가 없는 것입니다. 정처 없는 도피 생활 중에 어떤 위험에 직면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소한 목숨을 방어할 무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칼이나 창을 구합니다.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 사이에 에봇디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져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이것은 이제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자기가 먼저 취했습니다. 다윗이 취하고 이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성례 기념물로 하나님의 성소에 봉헌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징표가 되고 또 제사장은 그 칼로부터 또 이 칼을 계속 보관해 있었고 에봇에 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칼을 이제 다윗이 이 칼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래서 이제 칼을 받았고 이제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이 가드는 블레셋입니다. 이 가드가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왜 이리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울이 너무나 두려워서 사울을 피해서 이웃나라 블레셋 원수나라로 이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합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하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제 다윗의 명성이 이 블레셋 가드 땅에까지 알려진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가드왕 아기스가 자기를 죽일까봐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다윗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행동을 이제 변합니다. 행동을 이제 미친 자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변화에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화에 미친 채 하며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제 다윗이 가드 사람 무소해서 이렇게 이제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미친 자의 행위 이것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참다운 신앙인의 자세라고는 보기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는 피난처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윗은 아기스 왕을 두려워했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내시는 것이고 다윗은 이것을 훗날 시편 34편, 52편, 56편에서 상세히 묘사하고 있고요.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친 강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이제 아기상이 볼 때도 미친 자라고 이제 판정이 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미친 강이가 부족하여서 내게 미친 강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자신의 민족 중에도 이런 미친 자가 있다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제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 사람을 내게로 데리고 왔느냐, 어찌 내 집에 들이겠느냐, 이렇게 쫓아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때 이제 아기스 궁을 도망쳐 나와서 그 길로 다시 이제 아둘람 굴로 피신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의 유랑 생활이 시작되고요. 1절부터 9절까지는 놉 땅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놉 땅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놉 땅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곳이 영원한 안식처가 피난처가 절대 되지 못했던 것이죠. 잠시 거기서 이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이제 거기서 칼을 얻습니다. 그런데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게 되고 훗날 이 일로 인하여 이제 제사장과 그게 많은 주민들 짐승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위급한 상황, 성도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거짓말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 다윗의 장깨를 부려서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 아히멜렉 이 제사장이 또 그 많은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큰 이들에게 빛을 진 것이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피난 도망하는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에서라도 마음을 다시 한번 침착하게 가지고 인간적 방법으로 거짓말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침착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교훈받게 되고요. 10절부터 15절까지는 블레셋 땅으로 또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 어디에도 자신의 피난처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드 왕에게 피신했고요. 신하들이 이제 다윗을 의심해서 왕에게 이제 일러주고 왕에 일러줬을 때 다윗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블레셋 사람에게 다윗이 잘 알려진 사람이고 사울의 죽인 자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 다윗의 명성이 대단히 컸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 다윗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체포당할 위기에서 이제 미친 척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다윗은 세상 어디에도 자신의 피난처를 얻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갔지만 그곳에서도 이제 도망 나와야 하는 이런 신세, 이것을 보면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윗이 보호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땅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키시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피난처요 나의 도움이요 나의 산성이요 시편의 1에 다윗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런 고백이 있기까지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을 시키셨고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오듯이 우리도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면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뜻을 그대로 알고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잔꾀를 부리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어떤 위기를 모면하려고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근거해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